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은혜,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축복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영광을 보라.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도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려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남은 백성들은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 봅니다.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1절에요. 그것처럼 함께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셨지만 다시 또한 모세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과 그 아론과 제사장에게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아론과 훌에게는요. 자, 그렇다면 모세를 산에 올라오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그 과정은 어떠합니까? 모세에게는 구름 가운데서 직접 기다리는 가운데 음성으로 불러주셨고 그 순간 그 멀리서 지켜보던 백성들은 그 구름 같은 가운데서 맹렬한 불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미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체험하고 동행했던 것이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고 멸망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확신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오늘은요.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 임재하심을 열방과 만방 가운데 알도록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본문을 나누어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 안주하여 무작정 머무르지만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고 계실 때, 또한 부르실 때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곧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저하고 거부할 때가 많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성공과 명예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내게 주신 소명을 받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고 또한 큰 오해와 문제와 사건 가운데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답하여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 영광을 보리라.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모세는 구름이 산을 가리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멀리서 그 장로들과 아론과 훌과 그리고 백성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나 아직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자세히 보면 그 부르심에 대한 절차와 그 과정들이 조금은 차별되게 혹은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디어 엿새 동안 잠잠했던 가운데서 드디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을 받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은 백성들은 더 멀리서 그 구름 가운데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음성을 들으며 경험하는 자도 있고 맹렬한 불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다시 또 40일 40야를 모세는 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과 어떤 체험이라는 것이 다른 누구처럼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잠잠히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엿새를 기다릴 때입니까? 아니면 음성을 듣고 곧 나아갈 때입니까? 모세를 보내놓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 맹렬한 불을 보는 때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쉽지 않게 언제일까 막막한 가운데 40주 40야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까? 바로 지금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산에 오를 때와 잠잠히 음성을 듣는 영적 각성과 말씀을 실천할 힘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